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합독을 하도록 할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서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며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며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로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아멘. 주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새 예루살렘 찬양대 성가곡집 박용범 이동래 권사님, 또 새로운 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안전상고 지켜주세요. 신강현 김미지 지사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큰 감사들이 감사한 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뜻밖의 감사거리가 생겨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감사의 힘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도록 복의 복을 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생텍 지페리가 쓴 어린 왕자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참 명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이런 글이 있어요. 예, 두고두고 생각해 보면 참 명언이다. 참 맞는 말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도 어려운 게 뭐냐? 그게 바로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그 시험 중 대부분의 시험은 다 사람에게서 오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그것이 또 치명적인데, 최근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험 들었던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시험에 들었을까? 아마도 대부분 사람에게서 이 시험을 받았을 겁니다. 이 가만히 있는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시험 주지 않아요. 또 지나가는 자동차가 시험 주지 않아요. 다 사람에게서 시험을 받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수록 이 대인 관계가 참 힘들죠.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의 속을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충청도 사람들의 속을 알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지역에 대한 편견이에요. 나도 충청도고요. 내 아내도 충청도예요. 충청도 계신 분 들어보세요. 감추지 마세요, 속내를요. 예. 여러분, 저는요, 나나 아내나 이렇게 보면 기분 나쁘면 금방 표가 나요. 아내는 기분 나쁜 것을 반드시 말을 하고요. 저는요, 기분 나쁜 것을요 꼭 다물어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사실 맞습니다.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뭐 속이 어쨌든 잘 알 수 없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 특히 그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늘 이렇게 덕담을 나누고 또 좋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 속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게 이 사람이 속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대인 관계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대인 관계 너무 힘들어서 혼자 산울에 가서 뭐 산다고 뭐 그렇게 말하고 있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혼자 숨어서 이제 은둔형 그렇게 외톨이로 산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잘못된 삶이죠. 여러분 대인관계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절대로 포기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대인관계를 통해서 점검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하냐, 사실 우리가 영적인 상태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점검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는데 2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 대인관계와 대신관계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나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나오는데, 어디가 하나님과의 관계냐?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여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바로 이어서 뭐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찬양을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도 이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이 대인관계, 이 두 관계가 조화를 이룰 때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영성 발달이라는 그런 과목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영성 발달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거기서 더 확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피조물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영성이 발달했다라고 그 책에서 그 과목에서 이야기를 해요. 비슷한 얘기죠.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요셉 하면 참 그 삶 자체가 고난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는 그 고난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기회를 고난이 기회다 하면서 이 고난을 항상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기회로 삼지요.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여기서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데,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생들을 지금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그 상황이 지금 발각이 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았는데 그 동생이 지금 자기들 앞에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떨면서 보복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요셉의 형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가 이 얘기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은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것이 여기서 정말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곧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에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신실하게 대할 실력이 당초부터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처럼 항상
영적인 충만함이, 영적으로 충만함이 이 대인관계를 풀어가는데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수지에 물을 이렇게 막 보내죠. 시골 가보면 이 저수지에 물을 막 보내는데 그게 항상 논두로 사이로 지나가죠. 그런데 그것이 내 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물꼬를 터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영적인 상태와 충만한 모습들을 우리가 잘 대인관계에 영향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아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요 장로인데 집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닐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천사요, 밖에서 천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사해 볼까요? 교회에서도 천사, 밖에서 천사. 시작. 근데 여러분의 인사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네, 자신 있으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일은 뭐냐? 내가 내 가족, 특히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잣대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것이 이 사람에게 복이 흘러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대신관계, 즉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충만함이 이 대인관계, 즉 이 사람과의 관계에 좋게 흘러가는 쪽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회복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런 말씀은 이 대인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우리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3장 7절 말씀인데, 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무슨 문제가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퉜다라는 것이에요. 다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이게 언제 벌어졌냐면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그 전에 일어났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이 벌어져요. 근데 거기서 그만 아내를 뺏기는 큰 봉변을 당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결국에는 그 위기를 넘기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초심으로 하나님 향하여 마음을 바꾸고 예배를 드렸죠. 그게 어디냐? 바로 위에 4절에 나오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무엇으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면서 옛날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예배드렸던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대인관계의 문제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모습을 대인관계를 통해서 테스트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제 아브라함이 행한 다음에 그만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테스트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일이 벌어져요. 새벽기도 마치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남편이 롯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기분 좋게 회사에 출근했는데 롯이 기다리는 기도합니다. 아침에 온 세상을 다 사랑할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딱하니 회사를 갔는데 꼴 보고 싶은 사람이 회사에 나타난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롯과 같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시겠습니까? 사탄이구나. 내 좋은 기분을 망가뜨리는 사탄, 은혜가 충만한데 이것을 빼앗아가는 사탄, 사람과의 관계를 빼앗아가는 사탄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고 싶습니까? 내 남편의 역사는 사탄아 물러가라. 직장에서 역사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외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나를 대인관계에서 원만하게 하도록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테스트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은 이 충만한 관계를 가지고 대인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성숙함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문득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떠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염려하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이 문득 생각났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충만한 사랑을 너희들이 가졌으면, 또 느꼈으면 그것을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흘려보내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아브라함이 지금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닥치자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왜 지금 각각의 목자들이 다퉜을까요? 왜 다퉜는지 6절에 나오죠. 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뭐라고 기록되는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뭐해서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왜 다투었지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라는 것이죠. 혹시 알란지 모르겠지만 스필과 토머스 칼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경은 때로 사람을 공경에 몰아넣는다. 하지만 역경을 견디는 자가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디는 자는 1명에 불과하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연단이 있고 또 연단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힘든 것은 번영을 이겨내는 것이라. 번영을 이겨낸다. 이 물질적인 부를 이루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도 겸손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물질적인 부가 생기면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영적으로 더 타락해 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물질적인 부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이 성숙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절로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스러운데요. 이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 재산이 많아지면 어려워지고요. 이 다툼이 원인이 되더라고요. 제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을 참 잘 만났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부모로부터요 10,000원짜리 한 장 물려받은 게 없어요. 별로 안 부러워하시네. 그래도 재산을 물려받아야 되죠. 예. 저희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제가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울 때 돌아가셨죠. 근데 사실은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물려줄 재산도 없었고 주고 싶어도 주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푼도 제가 물려받지를 않았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사형제인데 참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조카들이 소유가 많아져서 그것 때문에 지금 다투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충만해진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 대인관계 문제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과정이 너무나도 성숙하고 은혜롭게 다가오는데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평화의 정신이 그의 큰 전제가 있었다는 것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화의 정신. 이 평화의 정신이 그에게 있어서 큰 전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툼의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8절인데 어떻게 선포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가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뭐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이 전제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데 지금 무엇을 추구할까 하는 전제가 모든 걸 말해주는데, 사실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전제에서 추구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가장 큰 전제는 뭐냐?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거기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 나와요. 이걸 세부적으로 제가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왜 복이 있느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 부르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강력한 특징은 뭐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는 피스메이커다.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영어 성경에 보면 피스메이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또 은혜를 받기 전에는 싸움을 일으키고 사사건건 남의 약점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강력한 복 중에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것이 뭐냐? 평화를 이루는 사람, 즉 피스메이커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우리는 피스메이커다. 여러분, 제 소원은요 하나 있는데, 제 소원은 언제나 어디서나 피스메이커, 다시 말해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가면 다툼이 사라지고 분쟁이 사라지는 일들이 정말 저는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참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갈망이 커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지켜내야겠다.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된 이 교회를,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나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이제 교회가 합친 상태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 또 해낼 일은 그것이 뭐냐? 성령이 하나 된 교회를, 성령 하나 된 교회를 다툼이 사라지게 하고 사랑으로 하나 더 되게 하고, 은근히 보이는 이 네 편 내 편의 이 분표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물론 공모했지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였죠? 한마음교회였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들어오시면서 교회 이름 보면서, 그렇지, 우리 교회가 한마음교회니까 한마음이 돼야 되지, 한마음이 돼야지, 막 그렇게 하면서 이 초반기에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 평화의 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순결한 삶을 이루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 아니라 거룩과 순결을 구비한 화평을 이루는 것이 너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태권도를 운영하는 의광률 집사님이 했던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아이들을 태우고 이게 차량을 하다가 신호대기에 이제 있었는데, 어느 장애인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기 차로 막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힐까봐 빵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한테 빵 했다고 막 차를 탁탁탁 때리더니, 그리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막 찌르고 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근데 지금 그 차 안에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태권도 다니는 제자들이 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한 방에 제어할 수 있어요. 그 많은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또 능력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시라고 하면서 말렸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보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황을 누가 보고서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이제 겨우 진정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의광률 집사가 비록 말을 하지 않았지만 차 안에 있는 보고, 차 안에서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얻었을까?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할 중요한 메시지를 그 상황에서 얻었다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태권도의 정신은 폭행하는 것이 아니다, 보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그들이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요 꼭 자랑한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나 목회의 가족이나 또 친척들이 보는
성도들의 기준이 되게 높아요. 목회자의 가족은 이 정도는 돼야 돼. 목회자의 친척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하면서 굉장히 보는 기준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 가족도 친척도 되게 이게 부담스럽을 때가 많아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제 가족들한테 야 목사님 자녀가 그러면 되니? 목사님 아내가 그러면 되니? 하면서 막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기대에 못 미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목사님 자녀인데, 목사님 아내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에 못 미쳐도 나와 똑같은 성도라고 이해해주고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어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 교육자의 가족들도 옷을 입고 교육자의 가족이라는 그런 옷을 입고 있지만 잘하려고 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잘하지 못할지라도 비난과 정죄하기보다도 나와 똑같은 성도라고 봐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뭐 교육자뿐이겠습니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들이나 중직자들도 본인이 잘 하려고 했지만 가족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만 자기 뜻대로 안 돼서 늘 자녀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어떤 때는 시커먼 숫덩이가 가슴 안에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덕이 안 된다. 재미가 없다면서 교회에 안 나오고 싶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는 그 부모를 바라볼 때, 또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언젠가는 그 부모의 기도와 그 부모의 바람대로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가 이제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바라보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와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 바라보는 또 바라봐주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하면 신앙은 기다립니다. 목회 자녀들이 또 중직자의 자녀들이 잘 못해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더 그들이 잘할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기다려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그것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로 보여주는 이 아브라함의 대인관계의 성숙한 모습은 뭐냐? 평화의 정신이 그 모든 삶의 전제를 깔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양보의 정신으로 정신을 실천해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말씀 볼까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론에 참 강합니다. 맞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돼야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지. 그거 좋지. 하면서 평화의 정신을 구현해야 되지. 그런데 상대방이 양보하면 이게 될 텐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피 흘림 없이는 축복도 구원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뭐냐? 피 흘림이고 희생이죠. 우리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알면서 실천이 안 됩니다. 늘 우리는 선포는 잘합니다. 평화를 이루어야죠.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죠. 다른 다툼과 분쟁이 없어야 되지요. 하지만 내가 먼저 양보하는 것은 죽어도 안 됩니다. 남이 먼저 양보해 주길 원하고 있고 남이 먼저 희생해 주길 원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가 죽어도 안 되는 양보를 이렇게 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하면서 양보를 해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보다 서열상 나이상으로 항상 우위였잖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와서 이렇게 부자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 때문에 너 이 녀석 삼촌 나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됐지. 그러니까 내가 우할 테니까 넌 좌해 라고 해도 전혀 말을 하지 않은 그 입장이 바로 롯의 입장이에요. 하지만 사랑은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영적 충만에서 오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뛰어넘어서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 사랑의 원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똑똑하고 너무 계산을 잘해요. 평화를 이루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전도하자, 봉사하자 하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자는 모든 말에는 다 동감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해 갑시다라고 하면 다들 머리가 복잡해져. 내가 왜 전도해야 되지? 내가 왜 봉사해야 되지? 내가 왜 져야지? 내가 왜 당해야지? 하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려는 것이 있어요. 정신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실천하는 데는 참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너무 구호에만 익숙하고 실천은 안 해봐서 그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구현하자는 이 구호를 실천해 보는, 내가 먼저 양보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대인관계에서 보여준 정말 성숙한 모습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 다툼이 있는 이 상황에서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고 정확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데 아까 살펴봤지만 지금 이들이 다툼이 일어났죠. 왜 다퉜죠? 왜 다퉜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퉜지요? 그렇죠. 소유가 많아서 다퉜어요. 그 소유가 많은 다툼을 보고 그렇게 분석하고 아브라함이 정확한 대안을 하나 내놓는데 그게 뭐냐? 9절이죠.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다툼의 원인을 정확히 알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정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제안에 롯이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합니까? 10절 11절 말씀이죠.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롯을 선택했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이유가 뭐냐? 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는 것이 그것이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그리고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물도 많고 여호와의 동산에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것에 보이는 것에 화려해 보이는 것 집중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걸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요 저도 있고요. 우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딱 롯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회복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똑바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진짜 회복할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안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한 사람은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고 또 한 사람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그 근거가 뭐냐? 바로 12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의 중요한 근거를 찾을 수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롯은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길 좋아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올려줄래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서 읽어볼까요? 담임 목사는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성도들은 그 목사를 따라갔다. 맞는 말 같지만 이렇게 의존하다 보면 교회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목사 한 사람만 쳐다보는 것은 너무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설교 초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대부분 사람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라고 말씀했죠. 그게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는 비결은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여기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이고 리더가 더 크게 보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는 궤도 이탈을 한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출발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승리하게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롯과의 갈등을 피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우리는 롯과 같은 시험거리가 다가오거나 롯과 같은 시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분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해내는 귀한 성도가 되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적인 안목이죠. 아브라함은 이것이 회복되어졌지만 롯은 아니었어요.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처럼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만큼 이 대인관계를 잘 맺는 것이 어려운데 또 마음에 맞는 사람도 쉽게 만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대인관계를 잘 맺는 게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디서 테스트하냐? 대인관계를 통해서 테스트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평화의 정신에서 출발해가지고 그것을 양보함으로 실천에 옮겨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의 대인관계에서 평화의 정신이 전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 평화의 전제가 되어지면 나 때문에 평화가 생성되어지고 나 때문에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고 또 그거 말만 선포하고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서 양보라는 것을 실천함으로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가 무엇보다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대인관계에 문제 있는 곳에도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이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만 가능한 것이냐? 아니라는 우리에게도 가능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여 시험당하고 사람 미워하고 사람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병 생기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 영적인 안목을 주고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내는 또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다. 사람 따라가는 자가 아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의 전부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목을 회복하고 그것 때문에 승리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